네, 말씀 봉독하기 전에 여러분 오랜만에 네팔 친구들 얼굴 보니까 어떠세요? 아이들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셨죠? 예, 아마 네팔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아마 다시 기억이 또 나실 테고요. 아직 네팔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걸 보면서 네팔에 한 번쯤은 다녀와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팔은요,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본교회 성도님들의 또 헌신과 또 나눔을 통해서 학교가 매입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학교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부지를 사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학교를 또 도울 또 손길들이 필요한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 그 학교에서 또 교사로, 보조교사로 이렇게 섬기실 많은 지원자들이 우리 승려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 아이들과 같이 꿈을 키워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예, 인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봤던 영상은 오이코스 가족 더하기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교구 신방을 같이 따라서 다니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중에도 우리 청년 나이대인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또 잃어버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상에서 신발을 가져오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한 권사님이 당장 남편을 이제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데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신발을 먼저 갖고 온 거예요. 신발을 갖고 와서 옆에 딱 놓고, 내 남편을 데려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 신발이 대신 왔습니다. 우리 남편 꼭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함께 꼭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간증을 이제 저희가 모티브로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 가슴에 떠오르고 차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로, 또 우리 형제들로 다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어떤 부분이 고민스러웠냐면, 주님, 아직 결혼도 안 한 이들에게 이혼을 이야기함이 옳습니까? 라는 고민이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성서 일과가 참 잔인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오지만 사실은 저는 결혼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라는 좀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여러분도 그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갈등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혼과 결혼에 대한 아주 원색적인 논쟁이 오가고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이면에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좀 마음속에 갈등하게 되는, 그리고 좀 불편하고 거슬리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 하면 2절에 나와 있는 시험하여 묻되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시험해 보아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을 해보면 대답은 당연히 no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질문을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해박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정한 이혼에 대한 법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되는 사람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 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이 다 달랐는데 비교적 자유로운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에서는 율법에 위배되는 율법에 위배되는 부정한 모든 행동 또는 남편이 그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보수적이고 엄격한 샴마이 학파 사람들은 가늠한 이유 외에는 절대로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 시험을 한다는 것은 이 질문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답을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답하면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배경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함정이 있냐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힐렐 학파에 어떠한 연고든지 심지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릴 수 있다라는 입장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찬성하셨을 경우에, 그 입장에 손을 들어주셨을 경우에 예수님은 사실 랍비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전통을 수호하고 사람들에게 미풍양속을 선전해야 하는 랍비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보수적이고 엄격한 샴마의 입장을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다. 가늠한 연고 외에는, 바람을 핀 이유 외에는 절대로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지했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교제하고 또 위로하고 섬기셨던 이 죄인이었던 사람들, 가늠한 여인이라던가 창기라던가 어떤 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게 되어지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정치적인 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했는데 뭘로 유명했냐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취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적했다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목이 잘려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정면으로 이 헤롯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대답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느냐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이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모세에게 그 이혼을 허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 정도로만 딱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이혼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결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 또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의 이유가 굉장히 합당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혼이 옳다 그르다를 오늘도 목회자로서 참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수많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혼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혹은 또 결혼이라는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이 결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하여 사실 얘기하신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될 만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입장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결혼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두 존재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두 다른 존재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파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이미 서로 다른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요즘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양상이 점점 더 첨예하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성 간의 평등을 요구하고 주장하지만 마치 경쟁하듯이 서로를 폄하하고 또 비방하고 비난하는 공격적인 발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달리 지으신 것은 사실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돕는다라는 개념은 그저 보조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돕는다라는 개념은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널 만난 것이 행운이야. 넌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야.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때 상대를 나의 기준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너는 나의 돕는 배필이야, 너는 나의 구원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질적인 만남과 결혼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신은 이 사람과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는 그 친구 왜 만나니? 너는 왜 그 형제가 좋니? 너는 왜 그 자매와 교제하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좋아.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없이 사람이 좋을 수는 없죠. 그 사람이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걔는 얼굴이 예뻐. 걔는 웃는 게 예뻐. 걔는 착해. 걔는 자기 일에 열심이야. 걔는 이런 장점이 있어. 걔는 이게 멋있어. 우린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반쪽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결핍된 부분,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 그 사람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가? 나와 그 사람이 만나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준비할 때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지으셨고 각기 다른 존재로 지으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것이 결혼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름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파멸하기 위한 존재로서 그렇게 지으시고 하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로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존재로서 사실은 우리가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길로서 그를 나의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서 배우자를 맞이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될 수 있지만 내가 그에게 준비된 돕는 배필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 주례를 서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왜 이 자매가 좋습니까? 저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매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형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지금 결혼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잊게 되는 것은 결혼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맹약, 두 사람 사이의 어떤 협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누가 만들었나? 도대체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처음으로 주장했는가? 사실 우리가 근원을 따지다 보면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결혼의 창시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떼어 그 배우자를 만들어 주신 바로 그것이 첫 번째 결혼이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매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뜨겁게 사랑해. 내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그 모든 사람보다, 그 모든 만남보다 나는 너를 뜨겁게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우리는 이렇게 결혼을 내 사랑을 전제로, 내 사랑을 이유로 우리는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사랑을 전제로 결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예비해 놓으셨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영역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만큼은 사람이 임의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사랑과 열정과 의지로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전제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 결혼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보면 주례자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주례를 꼭 받으셔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요즘은 주례자 없는 결혼식도 있고 또 목사님이 주례를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주례사를 또 덕담이나 축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례가 없어도 된다. 그리고 결혼식 자체도 그냥 통과 의례적으로 내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냥 통로로서,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던 부조를 다시 돌려받는 차원의 어떤 도구로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혼에 대한, 그리고 결혼 예식에 대한 가치관이 약해진 것 때문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아직 잘 남아있는 곳이 사실은 개신교 쪽보다 가톨릭 쪽입니다. 가톨릭은 이 결혼을 칠성사 중에 하나, 우리 성찬과 세례와 같이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성례전으로, 아주 거룩한 예식으로서 가톨릭은 이 결혼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사로서, 성례로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성사는 세례와 성찬으로 축소되어 있지만 결혼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성례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결혼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만남이 그토록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을 승인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 목회자를 모시고 주례를 받고 성혼 선언과 축복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형편이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서 결혼식에 목사님을 모실 수 없고 예배로 이 결혼식을 주관할 수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 이후에라도 목사님을 모시고 또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결론적으로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결혼은 하나님이 정식으로 이 만남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이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표가 됩니다. 이 점에서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연애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혼과 연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연애를 할 때 결혼 연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은 반대로 사람이 짝지어 줄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애하면서 우리가 막 애칭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 뭐 여봉, 뭐 아니면 내 남편, 막 우리가 이렇게 막 손발 오그라들게 그렇게 애칭을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셔야 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실례가 되지만 까불지 말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겁니다. 아셨죠? 끝으로 결혼은 오늘 왠지 좀 주례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례사를 시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너무 모른 채로 결혼이라는 그 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또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냥 결혼에 대한 판타지가 너무 많아서 결혼하면 다 행복한 줄 알고 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애타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끝으로 결혼은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가나 재정적인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부모와 같이 살 수도 있죠. 부모를 떠나지 않고 결혼 후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의 신앙의 그늘 안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가 된 두 사람이 이제는 부모의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제는 부모님이 쌓아주시는 제단,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을 이제 두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앞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영적인 독립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을 준비할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결혼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비되어야 할 이 영적인 가정은 이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보다 이 결혼이라는 그 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가정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둘이 하나 되었다, 둘이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좀 부끄럽지만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적인 결합을 결혼 안에서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자유해지려는 발상은 사실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조금 진보적인 신학에 들어가면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자유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혼전 순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1차원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적인 결합은 결혼 안에서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만 합니다. 요즘 제가 TV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막걸리가 너무 먹고 싶다입니다. 요즘 제가 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골목식당이라는 이 백종원 대표가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나오고 맛이 없던 집이 맛있어지는 그 과정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처럼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뿌듯함과 은혜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이제 수제 막걸리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걸리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혹시 제가 지금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시험이 된다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잠시 이렇게 TV에서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유혹을 받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적인 유혹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죠. 이제는 야동을 보는 것이 그냥 하나의 오락처럼, 그냥 아주 일상적인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남자라면 노트북에 폴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이제는 뭐 폴더도 필요 없죠. 뭐 바로가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 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유혹이 심각하죠. 사랑과 섹스를 동일하게 생각하게 되는 유혹을 우리는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혼 청년들 중에 38%가 매주 1회 성관계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양옆을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38%라면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여러분이 눈 맞추신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대 대학생 남성은 평균 8명의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평균 4명의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남자는 분명히 8명의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는 4명밖에 안 만났대요. 이게 뭘까요?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남자가 지나치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는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 영역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꺼내 놓으면 좀 해당하는 사람에게 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나온 이야기로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와 유사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초반에 연애를 시작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초반부터 성관계를 시작했고 같이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곳들이었습니다. 서로 첫 경험 상대가 아니었고 사랑이 식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서로 늘 의심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럴수록 사랑과 섹스는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배우자라는 확신에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둘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받았지만 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하고 있는 행동이 결혼에 가장 방해가 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과 섹스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숨기지 마라, 목사가 말하는 섹스와 결혼 이야기, 귀장에서 나온 송중기 목사님의 책에 있는 아주 초반부에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결혼과 섹스를 분리합니다. 그런데 섹스를 할 때 사랑과 섹스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사랑 없는 섹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어떤 그런 성적인 욕구를 발산할 때 사랑과 동일시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섹스를 동일시하고 또 사랑과 결혼을 동일시하면서 모순적이게도 섹스와 결혼은 또 별개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발상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발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각대로 하라고,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는 세상이 보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적인 관계는요, 사랑과 결혼의 사이에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랑과 결혼을 결속시켜주는
사실 자물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사랑과 섹스를 동일시하고 사랑과 결혼은 동일시하면서 섹스와 결혼은 별개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섹스의 위치는 섹스와 사랑과 결혼이 아니고 사랑과 결혼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결혼을 결속시켜주는 역할, 자물쇠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섹스인 거예요. 성적인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결혼과 섹스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혼은 그냥 내 자유함을 위해서 자물쇠를 열어놓거나 아니면 고장난 자물쇠를 그냥 걸어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물쇠가 없는 집, 새콤이 없는 집은 도둑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언제 소중한 것을 훔쳐가도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둑 맞는 것이 당연한데 너 도둑 맞는 거 당연하지 왜 예민하게 굴어? 너 쿨하지 못해. 도둑 맞는 거 당연한 거야. 네가 문을 열어놨으니까. 우리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이 결혼과 섹스를 분리시켜 놓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과 섹스는 별개인데 왜 쿨하지 못하니? 그 네가 이상한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성적인 유혹이 여러분 결혼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성적으로 자유하게 살다가 마치 결혼하면 내가 성적인 유혹이 없어질 것처럼 결혼을 마지막 어떤 성적인 방황의 탈출구로 생각하는 분이 혹 여기에 계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결혼해도요 성적인 유혹이 없어지지 않아요. 포르노에 대한 유혹이 결혼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는 우리의 성적인 판타지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포르노에 대한 환상, 성적인 환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형제들을 보면서 지금 웃고 계시지만 여자들도요 성욕이 있어요. 여자들도요 유혹을 받아요. 그냥 육체적인 외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외도도 있어요. 누구도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부터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단속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로운 성관계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한 세미나를 들었어요. 결혼과 또 성적 관계와 연애에 대한 거, 그리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약간 좀 19금을 넘어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가질 때 내 성적인 만족이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성적인 만족이 극대화되는 것은 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결혼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제가 셋째가 5월 달에 출산을 하게 됐죠. 예,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안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만남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순결이 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나는 이미 망가졌어. 내 혼전 순결이 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상처로서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있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순결을 빼앗긴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시요 회복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순결을 회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순결을 그 은혜를 핑계로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반복적인 죄 가운데 나아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반복적인 죄악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깊은 갈망과 깊은 회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개들이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여러분 죄악의 자리로, 죄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복된 관계로, 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관계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동가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성찬으로 나아갈 텐데요. 성경은 이 결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또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는 결혼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정함이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거룩하고 진실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